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육법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잘 아시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조사의 장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결국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버려요. 수많은 희생자가 생깁니다. 선장이 눈에 보이는 빙산을 피하려다가 결국 물 속에 감추어진 더 큰 얼음 덩어리를 보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입으로 내뱉는 말 이면에 마음속에 숨어있는 원인, 배경, 동기들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로는 사무엘 탓과 사무엘 아들 탓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감추어진 속마음, 동기, 그리고 고집을 밝히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날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체면 때문에 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왕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이고 자기들이 직접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어떻게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못해준 게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한 번도 보살피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리더를 찾는 이스라엘에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만의 양육법이 나와요. 양육법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모든 것이 안 된다, 절대로 사람 왕은 안 된다, 이렇게 가로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 왕이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될 것이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왕은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쓸 것이다. 전부장, 50부장, 군인으로 삼을 것이고 날들은 요리 만들고 향품 만들고 떡 굽는 쉽게 말해서 궁중에 이런 여자들로 쓸 것이다. 또 14절 15절에 보면은 밭에 소출을 가져다가 세금을 거둘 것이다. 16절 17절에 보면은 가축을 가져다 쓸 것이다. 이 말을 결국 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굳이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종이 되려 하느냐? 왜 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좋아. 그러면은 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먼저 이야기 들어봐 하고 이렇게 종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미래를 계속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왕을 달라는 요구를 내가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겠죠. 하나님, 듣고 보니까, 이거 왕이 생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왕 그냥 안 받겠습니다. 없이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이 고집을 부리죠.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 생각이 맞다. 우리가 지금 필요하니까 꼭 주셔야 한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스템에 있어서 왕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볼래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요라는 그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 외에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고집과 죄성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불안감을 참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과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나눠주세요 할 때에 아버지가 순순히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서일까요? 둘째 아들이 탕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버지 생각에 둘째 아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아버지는 다 알았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고생할 것이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둘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는 이미 다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아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 허락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법입니다. 하나님에게 확신이 있어서예요.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 자신의 변하지 않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확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실패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며 일어나 걷게도 하시고 비틀거리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판단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멀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 탓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이런 길로 왔습니다 라고 솔직히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되돌아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방황하는 것보다 형통한 길로 되도록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귀해요. 여러분, 기왕이면 삼손처럼 마지막에 한번 반짝 있는 것보다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고집을 피웠어요. 보이지 않는 나의 고집을 붙잡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을 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또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번복하지 않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